안녕하세요. 자, 그동안에 이제 공부들이 뭘로 대충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지장엄, 수장엄. 기억나지요? 네, 수장엄.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 도량을 세우시고 이 사음경을 설법하실 도량입니다. 도량장엄이에요, 첫 번째가.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장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실 궁전이 장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자가 장엄이 되는데, 각기 십바라밀로서 장엄이 됐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나머지 부분이 부처님이 십신 10가지의 형태로서 놔두신다. 한 가지의 형태가 아니고 10가지의 형태로 놔두신다. 그래서 십신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신 중에서 네 번째까지, 그것이 바로 수의수생, 그러니까 의생신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하실 자리는 그 다음에 상호장엄신 할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다섯 번째거든요. 이 다섯 번째 상호장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경전 원문에는 무변색상과 원만광명이 변주법계 하사대 등무 차별하시며 이렇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청량국사께서는 이 부분은 바로 상호장엄신이다 이렇게 주석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상호가 뭐겠어요? 모습이죠, 지금. 예, 부처님의 모습으로 장엄을 하신 모습입니다, 지금. 그것이 어째서 이것이 상호장엄신이냐? 밑으로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무변색상, 원만광명, 변주법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게 넉 자씩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여기서 무변색상 할 때에는 색은 빛깔이죠. 상은 모습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그렇게 무변이냐? 부처님의 모습이 끝도 갓도 없으신 모습이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지니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겁니다, 지금. 무변한 색상과,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 빛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름에서 색무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심연화장 미진수상을 10가지 연화장 장엄으로 된 헤아릴 수 없는 모습이 미진수상입니다. 모습을 뭐라고 말했느냐? 상무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색상 무변했죠, 위에. 무변색상. 색이 무변하고 상이 무변하다고 이것을 따로 지금 설명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원만광명이라고 하는 이 원만광명 하는 이 네 글자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러느냐? 하나하나가 끝이 없어가지고 모든 상이 수호방광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 가는 데마다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놔두신 곳마다 광채를 발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에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다니시기만 하면 햇불처럼 빛을 막 들고 다니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광, 빛을 발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에 여기서 방광은 다름이 아닌 끝도 갓도 없는 지혜를 방출을 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야 그것이 옳지. 부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번이 이게 횃불 들고 다니듯이 이렇게 불 비추고 다니신 그 부처님 찾으려고 해보세요. 한번 영원히 찾아도 찾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이렇게 쏟아내 주셨다. 이런 말씀, 이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원만한 광명 그랬어요. 이 지혜를 차별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원만하게 다 비춰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업이 많은 사람, 업이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부처님한테는 차별을 안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업이 나빠서 내 현재의 업이 나쁘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너는 업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차별 안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차별 안 하시는 이 부처님 법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업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법의 이 화엄경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업장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원만한 광명이 변주법계 하사대 그랬죠. 법계에 두루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법계에 두루 하신다. 그러면은 법계에 두루 하신다는 말을 여기 도표에 보세요. 항상 광명이, 항상 광명을 이게 발산하시는 것이 뭐라고 밑에 됐는가 보세요. 계칭법계요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청량국사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법계의 이치에 딱 맞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도 법계의 이치에서 이만큼도 흐트러짐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고 법계의 이치에 딱 맞게 이게 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가신 그곳에 딱 맞게 법을 주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주변 다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등무 차별 하시니라 그랬죠. 등무 차별 밑에 보세요. 그거는 광처 협처 넓은 곳이거나 좁은 곳이거나에 개원형곤이라 모두 다 원만하게 놔두신 것이 바로 차별이 없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넓은 데 가면은 넓게 놔두시고 좁은 데 가면은 좁게 놔두시는 것이 한 군데도 여기는 넓으니까 좋은 법을 많이 줘야 되겠고 여기는 좁은 곳이니까 조금 줘야 되겠고 근기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법을 줘야 되겠고 근기가 나쁜 사람에게는 적은 법을 주셔야 되겠고 이걸 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공부에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 내가 업이 많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아무리 업이 많아도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딱 맞게 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상호 장엄신이라고 청량국사께서 이렇게 주석을 붙이신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게 부처님의 이게 그 불신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섯 번째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연 일체법 파사대 여포 대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경전 원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전 원문인데 자 여기서 이 연 일체법 하는 거 보세요. 일체법을 연설하신다. 일체법을 펼치신다.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빠짐없이 일체법을 다 연설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과 같이 연설을 해 주십니까? 마치 큰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덮는 것과 같이 하시며 큰 구름이 온 하늘을 구름이 탁 끼면은 그것을 대운 그래요. 지금 큰 구름이 하늘을 딱 덮듯이 그러면은 이 법을 펴시는 부처님께서 이 법을 누구에게도 안 미치는 것이 없이 다 미칠 수 있게 법을 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표현하다 보니까 여포대운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을 연설하시는데 마치 큰 구름을 덮어놓은 것처럼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덮어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청량국사께서는 주석을 내셨느냐? 원신이라고 그럽니다. 원력의 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몸이 지금 10가지 형태로 부처님 몸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은 원력이다. 부처님 몸 자체가 전부 원력 덩어리입니다, 지금. 자, 부처님은 이렇게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해서 원력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그건 또 굉장히 빨리 잘 아시네요. 우리는 원력은 찾아볼 곳 없고 전부 업력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업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나면은 미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논아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그것이 바로 업력이다 이 말이에요. 업력. 원력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면은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신인데 이 원력의 부처님의 몸은 무엇으로서 원력을 가지셨느냐? 법을 펴시는데 원력을 가지셨다. 이 세상에 온 법계가 진리가 가득 차서 모든 중생이 전부 진리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력을 우리는 공부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원력을 가져야 되나요? 안 가져야 되나요? 가져야 되겠죠? 예. 그 요즘 세상을 조용하게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은 정말 한 군데도 시비가 없는 곳이 없고 한 군데도 갈등이 없는 데가 없고 개개인이 수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갈등이 얼마나 많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갈등 때문에 자살을 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생기겠어요. 무슨 말씀이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러한 극단적인 마음을 가질까? 극단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전부 업력의 소치다 이 말이에요. 업력에서 나오는 마음들은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원력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업력이 남아있는 한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아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식구라고 해서 그런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이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업력에 의해서 순간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 업력은. 그러면 우리는 업력을 빨리 바꿔서 원신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아주 한번 또 저기 해보십시다. 화엄경 공부할 만해요, 안 해요? 공부할 만하지요? 예. 정말로 원력으로 바꾸면은 전생에 수없는 업력으로 지금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원력으로 내 업을 바꿔버린다면은 나한테는 최소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은 연일체법, 여포대운, 넉자식 이렇게 끊어놨죠?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연일체법 이거는 아주 이게 청장국사께서 잘 설명하시다 여기서는 아주 뭐 시적으로 또 설명을 하셔요. 아주 재미나게 비로자나 원력 주 법계라.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그 원력이 법계에 두루 하시도다. 일체 국토 중에 항전 무상륜이로다. 일체 국토 가운데서 항상 무상 법륜을 구리시도다. 누가 그러십니까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법신 원력의 몸 이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법신, 비로자나의 진법신의 그 원력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항상 무상법륜을 굴리시는 것.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손 하나 움직이시고 발 하나 움직이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입을 여시는 것,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이고 내가 손 하나 움직이는 것이 전부 남을 위해서 움직이고 세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듣고 말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은 듣고 말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었으면은 이대로 되려고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수행이 뭐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문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수행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여포대운 했죠? 이 부분은 비유로서 표현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경전에 구루문자하고 또 비우자가 많이 나옵니다. 구름과 비. 그러면은 구름과 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놈이죠? 구름에서 비 오죠? 예. 그런데 다르긴 다르는데 같은 놈인데 같기는 같은데 하는 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운자, 구름운자는 유어신하고 몸뚱이에다가 비교를 했고요.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자는 무엇에다 비교를 했습니까? 설법을 위해서 비유자를 쓴다. 그러면 비유자는 설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구루문자는 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선응자운하고 먼저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후주 법우는 뒤에 법우비를 내리시는 건 그 다음에 법비를 내린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비가 오는데 왜 법비가 필요하냐? 법비가 세상에 끝도 갔도 없이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온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익이 돼요? 피해가 돼요? 피해가 되죠. 그런데 비가 조금 오다가 말아버려요. 너무 적게 옵니다. 그래도 세상에 이익을 못 주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맞게 오는 비. 이것이 법비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는 구름도 법법자를 써서 법운이라고 쓰고요. 법운, 법구름이라 해요. 그 상황에 딱 맞게 구름이 덮여야 돼요. 너무 여름철에 햇볕이 강할 때에 그 햇볕을 딱 맞게 가려주고 또 햇볕을 봐야 될 때에는 구름이 쫙 거쳐가지고 햇볕을 땅이 받도록 해줘야 되고 이것이 법운에 해당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법은 법비인데 먼저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고 뒤에는 무엇을 하느냐? 법의 비를 이거 쏟아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물댈 주자예요. 그러면은 이룬 소윤이 부동이요. 구름과 비가 윤택하게 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자, 비는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구름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똑같지가 않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똑같지 않은데 그런데 또한 수물기의 운우가 각이라. 수물기이 하는 거 보세요. 만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틀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게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순풍조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비와 바람이 똑같이 골고루 펼쳐져야 된다 이거예요. 비 올 때 딱 맞게 와주고 바람 불 때 딱 맞게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주역에서도 바람은 이 세상을 이렇게 흩어주고 흩어주는 거예요. 바람은
이게 근데 흩어주는 것이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흩어버리면은 땅덩어리 전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딱 맞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수몰기이예요. 그 상황에 딱 맞도록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구름과 비가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게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큰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한 중생도 그 혜택을 못 받는 중생이 없도록 펼쳐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의 몸이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 역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되죠. 예. 발심을 하겠다고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하십시다. 그 다음에 7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째 보니까 일일모단의 신릉 용수일체세계 하사대 이무장애하야 각현무량 신통지력 하사 교화조복 일체 중생 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참 일일모단에 하는 걸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무슨 말인지 알죠? 손 드는 거 일거수죠. 일투족 발 드는 거죠. 이것이 전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하나하나 털끝 하나하나라도 이 말이에요. 이게 일거수일투족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털끝 하나하나에도 전부가 다 부처님 털끝은 이 세상 모두를 다 수용해 주신다. 이해가 되겠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 법계 모든 법계를 다 수용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거예요 지금. 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수용력이 이렇게 무한대하고 크신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수용하실 수가 있나요? 자, 어저께 기분 나쁜 사람 오늘 만나면은 고개 돌리는 게 사람인데 누구를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고 요대로 실천을 못 옮긴다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문제가 아니구나. 일일모단에 하나하나 털끝 가지고도 털끝 하나도 이 법계를 다 수용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구나. 법계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구나. 근데 나는 이게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노? 지금까지 업력에 꺼달려서 이렇게 미워하고 갈등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로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른 나와야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신릉 용수 일체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능이 일체세계를 용수 이 말은 수용 똑같은 말이에요. 뒤집어 썼을 뿐이요. 수용이란 말 알죠 여러분? 네, 수용 용수 네, 일체세계를 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지금. 다 받아들이시며 그런데 일체세계를 받아들이시는데 장애가 하나도 없이 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한 군데도 막힘이 없이 다 받아들인다. 조그마한 머리털 하나 가지고도 이 법계를 다 받아들이는데 이만큼도 장애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현무량 신통지력 하사 각각 끝도 갓도 없는 신통력을 시연하셔서 끝도 갓도 없는 신통력을 시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기 일모단으로 법계를 수용한다 하는 것을 요즘 뭡니까 그 물리학 하는 분들은 일모단을 확대를 시키면은 이 땅덩어리가 그 속으로 이 머리칼 속으로요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데요. 얼마나 이 머리칼 하나가 확대시켜 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그거는 와 그거 맞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는 이것은 이와 같은 궁량이 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궁량이 이와 같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법계를 다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궁량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해서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부 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알았어, 그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이럴 줄 아는데, 성공할 줄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 전부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은 전부 성공 못하는 사람이고, 알았어 내가 할게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실래요? 아, 정말로 그래요. 그러는데 또 이것도 되지도 않는 소견빼기는 꼭 맥힌 사람이 지가 다 하려고 나서면 이건 지만 망치고 세상 망치고, 그러니까 집안 망치고 나라 망치고 다 망쳐먹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질 때까지 자기를 키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무량한 신통력이 나올 때까지는 내 공부를 해야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통력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신통력,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또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구름 타고 휙 날아갔다 오고, 장자에서 보면 열자라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구름 한번 타면은 그냥 보름 동안 탁 나가요. 그리고 또 딱 또 이게 보름 후에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세상에 얼마만큼 존경을 받아요. 그 소리를 들은 장자가 참 그 사람 참 답답하게 산다. 그러니까 장자 제자들이 자기는 구름 타고 다닐지도 모르면서 구름 타고 다닌 사람 보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자기 스승이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따졌단 말이에요. 야, 그 능력은 좋긴 좋은데 그 사람은 구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구름 오거나 말거나 지 맘대로 할 줄 알아야지, 구름이 안 오면 꼼짝도 못하지 않아 그 사람은. 말이 맞으니까 전부 다 승복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맞아야 된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무량신통지력, 이 신통력을 뭐라고 딱 그 통연장자가 주석을 내냐? 지혜지자다 이렇게 주석을 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통력 그러면 뭐예요?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더 큰 신통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화조복 일체중생 하시면 그랬어요. 일체중생을 교화해가지고 다 조복시킨다. 한 사람도 부처님 말을 따르지 않는 중생이 하나도 없게끔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 큰 원력을, 이것을 뭐라고 청량국사께서는 주석을 내셨느냐? 화신자재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고요. 화신하는 것은, 이 화신은 무엇이 화신이냐? 교화하시는 몸 이거예요. 지금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하나하나 털끝도 전부 중생 교화하시는데 온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의 털끝도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중생을 교화하시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서 우리도 자, 중생을 다 하겠다고 원력을 세우는 것, 이거 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거 원력 세운다고 그 대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한다고 돈이 벌릴까? 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벌리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한다고 이게 될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은 하다 보니까 안 돼. 또 해. 또 안 돼. 또 해. 될 때까지 하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또 다짐하고 또 하고 또 다짐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화신을 우리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이 화신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이렇게 이게 방법을 여기 옆에다가 지금 도표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열애의 몸 하나하나 모두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이 말입니다.
일체 찰을 이거 수용한다 그랬으니까 찰자는 세계 찰자거든요. 모든 세계를 다 수용하십니다. 수용하시는데 하나도 장애가 안 되셨다. 하나도 장애가 안 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일체 법계를 다 수용하시는데도 장애가 안 돼, 수용 안 된 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부처님의 원력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부처님의 원력이 그대로 화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신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치 뭐가 같느냐, 한 티끌 하나에도 모든 법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치, 티끌 속에 이 세계가 다 들어있고, 이 세계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옆으로 가보면 두 가지로 지금 이 일소모로 한 적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털끝 하나로 현 다대 차리니 많고 큰 세계에 시연한다.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머리털 하나 가지고도요, 큰 세계에 가서도 시연할 수가 있고, 많은 세계는 이 세계 저 세계 이런 게 많은 다짜죠. 그래 큰 세계는 아주 큰 세계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시연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곧 어떠냐 그러면은 일과 다와 대와 소에 한 세계에 가도, 많은 세계에 가도, 큰 세계에 가도, 또 적은 세계에 가도 막힘이 없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 이것을 일일모단에 여기서 신령 용수 일체 세계 하사대 이무장애하야, 이게 장애가 없다 한 말씀을 이어가지 표현한 거예요. 한 세계에 가도, 많은 세계에 가도, 큰 세계에 가도, 적은 세계에 가도 막힘이 없으셨다. 이러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정말로 부처님의 원력 얼마나 큰가? 부처님의 위실력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부처님은 원력이 바로 이와 같이 화신이시고, 부처님은 원력이 바로 이와 같은 위실력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감히 죽도록 노력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이렇게 자기를 반조해 보면서, 자, 열심히 막 원력을 더 한번 크게 세워야 되겠죠. 예. 그래 여기서 그 다음에는 참호가 참호 다찰과 이 털끝 하나와 많은 세계, 또 저쪽에 있는 털끝 하나와 많은 세계가 참이부잡이니, 참자는 이자는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여한다 이럴 때 쓰지요. 그럴 때 이것은 참여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죠. 네, 함께 하면서, 함께 하기는 함께 하는데 섞이지 않는다.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화이분류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긴 됐는데 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서로 친하면서도 도둑놈하고도 친할 수는 있는데 내가 도둑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도둑놈이니까 나 저 사람 안 만나 이럴 필요도 없다. 하나 친할 수는 있지만은 도둑놈은 하지 말아라죠. 예? 그런 경우. 그런데 여기서는 함께는 하는데 거기에 섞여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은연히 무해라 그랬어요. 숨고 나타나는 건데 장애가 없다.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 숨을 은자는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현자는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데 장애가 없이 전부가 다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의 교화하시는 그 화신의 몸은 이와 같이 놔두실 수도 있고 놔두지 않으실 수도 있고 자유자재 막힘없이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일체 세계를 다 수용하셔 가지고 일체 세계가 다 진리에 나서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현무량 신통지력 나왔죠 앞에. 예, 각각 무량한 신통지력을 시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체 중생을 교화하신다 그랬죠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금 참 이게 여기서 지금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아니고 이게 여기가 뭐냐면 각형 무량신통지력 했으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크게 온 세상에 두루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일모입니다. 한 머리카락을 펼쳐 가지고요. 펼쳐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털끝 하나를 탁 펼치면은 뭐가 됩니까? 법계에 들어간다. 부처님이 머리카락 하나만 딱 움직이면은 부처님의 움직이시면 법계에 들어가신다. 자, 우리 마음 하나를 내면은 법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력을 빨리 가져가지고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 말이 옳은 말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발심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뒤로 넘어가면은 교화조복 일체중생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방법계에 아주 널리 두루해 가지고 종종 변화 삼업을 시연해 가지고 각가지 변화 근데 각가지 변화가 뭐냐 그러면 삼업이요. 신구의 삼업이 몸뚱이로 변화를 하고 입으로 변화를 하고 생각으로 변화하는 이 능력입니다. 지금 이 능력이 마음대로 이거 변화해서 시연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느냐, 성소작사가 거연지요야니라 그랬어요. 이연이라. 성소작사는 뭐냐 그러면은 안입이 설신 오관이에요. 오관, 성소작지 알죠? 눈, 귀, 코, 입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은 눈과 다르, 야 부처님 눈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입과 다르고 다른 사람의 코와 다르고 이거 성소작지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눈이 백지장 한 장만 가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중생의 눈이고, 아주 미세한 먼지털은 분명히 여기 바글바글 있으면서도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눈이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보셔. 한 방울 물속에 84,000중까지도 다 보셔. 부처님 눈은. 그러니까는 우리 눈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성소작사가 눈, 귀, 코, 오관으로 하는 일이 성소작사예요. 예, 성소작사가 거연이 이요이 아니라 그러면 거연이 하는 것은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주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분,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신변 시방아사대 이무내왕 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이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들어하시면서 왕래가 없이 시방세계에 여기 미국에도 나타나시고 러시아 서대에도 나타나시고 별세계에도 나타나시고 다 나타나시는데, 별에까지 가려면 별로 휙 타고 가야 별로 가지는데 부처님은 안 가시고 별에 바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을 안 가시고 미국을 바로 가신다. 이것이 이무내왕입니다. 시방세계에 다 계시면서도 오고 감이 없으시다. 이것을 뭐라고 주석을 냈느냐, 법신미윤이라 이렇게 주석을 냈습니다. 이거 부처님은 법신을 이루셨기 때문에 안 가시고도 다 안 가시는 데가 없고, 법신이 되다 보니까 충만한 법계 온 법계에 안 계신 데가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발자국 그 자리를 가서 거기에 놔두신 게 아니라 여기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거기에 놔두시는 분, 이것이 법신미윤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신변 시방 이무내왕 넉 자씩 띄어놨는데, 신변 시방 이거는 뭔가 한번 보세요. 의법연세기로 돼 법에 의해 가지고 이 핵신으로 시연합니다. 하는데 그 마치 법신과 똑같이 하시나니, 그러면 바로 그것을 이 법계에 충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전부 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신. 그러면 부처님은 이미 법신을 이루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됩니다. 되시겠나요? 예. 그럼 이무 내왕 그랬어요. 내왕이 없다 그랬죠. 여기에 계시면 즉시 제핀이 바로 저기에 계신 것이 되고, 또 그런데 여기에 계시면 저기 계신 것이 되고, 저기에 계시면 여기 계신 것이 되고, 아무데라도 계시기만 하면 세계에 다 가득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역부대왕래니라, 왕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래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 왕래 안 하고도 여기에 계시면서도 왕래 안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러한 부처님의 몸을 법신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니까 집재상하사 요법 공적하시며,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상에 들어갔어서 어느 곳에든지 부처님의 지혜는 못 갈 곳이 없어요. 못 하는 일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법 공적을 요달하셨으며, 법이 공적한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시다. 그래서 이런 법의 공적을 깨달으신 분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9번째 지혜의 몸, 지신 이렇게 됐습니다. 지신, 지혜의 몸이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혜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 옆에 보세요. 궁 성상지원이라 그랬죠. 성과 상의 근원을 궁달하셨다. 성 하는 것은 마음이죠. 상은 몸이죠. 마음과 몸의 그 근원, 마음자리, 몸자리, 몸이 오고 몸이 가는 자리, 또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진 자리, 그 근원 자리를 다 궁달하신 것을 지신이라고 한다. 지혜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세상 하나하나 이것을 딱딱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것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지혜라는 것은 마음자리, 몸이 오고 가는 근본자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 놓고 밑에를 보시면 지입재상하사 요법 공적하시며, 여기를 또 넉 자씩 해놨죠. 그 여기 보세요. 상별할 제여 상무고로 공이다. 우리가 상이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뭔 자로 쓰냐? 모들 제자로 쓴다. 이것 하면 모습이 다 다르죠. 근데 이거 합치면 뭐가 돼요? 제가 되죠. 그래서 상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 이것을 통째 딱 하나로 묶으면은 모들 제자를 써서 제상 그랬죠. 여기 제상, 지입 제상하는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무고로 공이요.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이 상이 영원한 이 상은 이 세상의 만상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죠. 상자리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이 없다는 것을 딱 아는 것, 상이 없는 것, 이것을 알면은 그 자리가 바로 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정고로 저기요. 성품이 선악의 마음이었고 생사가 끊어져 가지고 고요해진 자리, 이 자리를 고요적자를 쓴다. 그래서 정멸보궁합되게 이 적자를 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멸보궁 하면은 성상, 마음의 모든 것이 끊어져서, 모든 것이 끊어져서 생로병사가 끊어지고 시비 분쟁이 끊어지고 한 자리가 바로 적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성계 공적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을 부처님의 십신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부처님 십신을 다 끝내기가 오늘 어렵게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처님의 십신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